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물려주어야 할 신앙, 이 제너레이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들이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첫 주일에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둘째 주일은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라. 제너레이션 신앙,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유산을 나눠줘야 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모시고 워싱턴 DC로 여행을 갔습니다. 늘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가는 코스죠. 그곳에 가면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떤 박물관이냐면 이 중에서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끌려가서 가스실에 600만이 죽었던 그 박물관, 그것을 모든 것들을 자료를 모아갖고 비디오로 또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그대로 역사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모습도, 어떤 사람은 머리를 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묶어서 팻말을 달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몽댕이로 맞아 죽는 모습을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기도 하고 매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로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도 없이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그의 후손들이 죽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AD 70년에 타이토스 장군이, 로마의 타이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지도 새도 나가지 못하도록 한 명도 나갈 수 없이 맹둘러 로마 군인들이 전차나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싹 흩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흩어지고 아시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폴란드까지 독일까지 가서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살 수 없다 해서 게토라는 것을 각 나라마다 만들어서 유대인들만은 수용하는 그런 시설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마 대충 600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죽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70년 내에 흩어지면서 왜 그런 수모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민족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저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느냐? 누가 이 사람의 핏값을 대신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이분의 핏값을 대신 지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하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야기가 더 쉬워요. 현대인의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겠습니다. 그의 예수가 죽는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모든 제너레이션이 핏값으로 지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무심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의 바리새인들이 한두 사람이 선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선동에 의해서 그저 외쳤을 거예요. 우리와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핏값을 돌리십시오. 그들이 선동에 의해서 했던, 그들이 마음속에 의해서 했던, 그들이 가짜로 했던, 진심으로 했던 그들의 말한 대가는, 그들의 후손이 져야 할 핏값은 아주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을 환영해주는 나라가 없었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혹시 땅에 발을 붙였다 할지라도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이 장사로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왕들이 돈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히틀러는 그들의 후손들까지 600만이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의 살과 피로 군인들이 쓰는 치즈를 먹어야 할 치즈를 만들고, 그리고 군인들이 써야 할 비누를 만들고, 전리 군사 품으로 만들기도 했다는. 신앙이 없이 떠난 그들, 하나님이 없이 떠난 그들,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최후에 비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여호와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없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받아야 할 최후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계시록 22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불신앙하는 자와 흉악한 자와 우상 숭배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해의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신으로 보내주신 그분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영혼은, 그들이 받아야 할 책값은 감당할 수 없다. 아니,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던 그 이상의 것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복받고 하나님 안에 그들이 세상에서 죄악길에서 이기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뜻이 뭐예요?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나와 내 후손들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도움과 여호와의 인도와 여호와가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도록 그분을 의지하겠노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역전의 용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부터 그는 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을 리더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의지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기를 따랐던 족장들과 자기를 따랐던 리더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 애굽에서부터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 생활을 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며칠하기로 먹여주시고, 아모리 족속과 또한 모압 족속과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이었다. 그리고 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1세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은 풍요의 신으로 가득 찼단 말이죠. 모압신, 암몬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준다고 하고 태양을 신을 신고, 그리고 비의 신을 신고 비의 신이었고, 그리고 풍요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된다, 돈이면 힘이 됐다. 중국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돈이면, 물질이면 힘도 내 편이 된다 생각. 여러분,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힘도 내 편, 하나님도 내 편이다.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구 편에 서야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온다 할지라도, 내가 혹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둘 다 쓰고 싶은가 봐요. 에? 광야에도 쓰고 싶고 예수님도 믿고 싶고 돈도 믿고, 아마 이건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물질의 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 풍요의 신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입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이 풍요의 신을 따라갈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리고 믿기를 당부한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내 신앙을 누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자녀들에게까지 믿으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내 자신이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돈을 벌어야 돼,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가야 돼, 훌륭한 직업을 가져야 돼, 이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 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돌리십시오 한 그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가정들을 보면 남자는 아내는 남편을 늘 사모하고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시대, 그래서 가정들이 점점 파괴되고 가나는 아내대로 자기 길을 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자녀들은 방탕하는 모습을 보여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모든 것이 있어도 방탕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최초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적을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가정을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움으로 가정이 튼튼함으로, 그래서 가정이 모든 사회의 밑바탕이 됨으로써 나라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은혜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덮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잘못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을 물된 동산같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를 대라 이런, 네가 뭘 정말 의사가 돼야 한다, 네가 뭐 국회 상하원이 돼야 한다, 네가 뭐 사업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저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우리 아이에게 차 타고 가면서 얼마 전에 너는 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우리 예고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빠나 잘하세요.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못하죠. 그건 뭐예요? 아이들에게 너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 믿으면 내가 본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가 훈계를 해야겠다, 남편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잘 믿을 때에, 교회 생활을 잘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유혹에 빠졌다가도 세상을 바라봤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쓰러진 가정이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년대, 50년대는 참 배고프고 가난한 시대였어요.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밥은 굶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춘공기가 되면은 시골에서는 보리가 나오기 전이죠. 춘공기. 그러면 2월, 3월, 4월 이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 근데 8남매를 훌륭하게 키운 부부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8남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한 사람은 8남매 중에서 한 분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국정원 장관 김순규 장로님 가정. 그리고 그 두 8남매 중에서 김순규가 장남이고, 둘째가 15대, 16대, 그리고 셋째가 국회의원 2명이 나오고, 그리고 2명은 대기업 회장이 되고, 그리고 미션스쿨 교장이 되고, 이렇게 8남매가 훌륭하게 크게 된,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한국의 큰 지도층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부부는 아이들에게 항상 그랬다나, 이 사회에, 나라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근데 이 부부의 신앙은 아주 유별났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깨워서, 8명을 깨워서, 1살이나 2살, 젖먹이까지 다 깨워갖고 8명이 쫙 앉으면 또 가정 예배를 드렸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가다. 한국은 새벽 기도가 보면 5시란 말이죠. 시골에 5시에 또 새벽 기도 부부가
어느 날은 의 부부가 새벽 기도 가다 겨울에 그만 눈길에 미끄러져 갖고 물에 빠졌다고 그래요. 물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물에 빠지니까, 겨울에 물에 빠지니까 옷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가서 또 새벽 기도 했다는 거예요. 엠마나 뭐 이렇게 춥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아, 그냥 오늘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러고 그냥 잤을 거예요. 이불에 몸을 데우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김승교 장로님,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아이들 8명이 살 길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범의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모범의 신앙을 물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하지만 대학교나 또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보낼 학비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 모두 8명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국가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간구하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되지, 부모를 의지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편하게 살면 되지, 내가 아무리 의지해도 이것만 이 모양 이것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광야 같은 신앙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여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유대인들은 저 빌라도 법정에서 말하겠습니까? 우리와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이 모든 죄값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죄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 악한 죄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에 그의 후손들은 유리방황하며 유럽을 떠돌고 아시아를 떠돌고 세계를 떠도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대가는 혹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가서 성공하라, 성공주의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명예를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명예나 물질은 한 세대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네가 아버지가 믿던 믿음, 엄마가 믿던 믿음, 또 어떠한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도와주신 주님이 너의 삶도 도와주실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이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받지 말고 오직 열심히 교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안전하게, 가장 평탄하게 물된 동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저 유대인들이 말할 때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핏값을 물려주십시오. 그들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러나 그들의 후손이 받아야 할 것은 비참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물려줄 때에, 신앙을 물려줄 때에 아이들은 세상 길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잘 믿어 우리 자녀들도 복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